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도 이 아침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두신 삶의 일터의 자리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성실함과 우리 손의 공교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이 시간도 중보하여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 말씀에 굳게 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진리로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발복의 말씀을 한 절씩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타나셔서 팔복 가운데 꼭 한 가지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팔복의 말씀을 다 읽으셨는데 심령의 가난이십니까? 아니면 애통함입니까? 아니면 온유함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까? 마음의 청결입니까? 화평이나 의로 인한 핍박입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온유를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땅을 주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팔복의 말씀은 이 어딘가 이 앞과 뒤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왠지 부자연스러운 축복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하고 온유한 것이 잘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악착 같아야 하고, 그렇죠? 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야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유치원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승자 독식의 가치와 힘의 논리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뭐가 돼 있죠? 길들여져 있습니다. 쌍둥이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 젖을 이렇게 이제 물리지 않습니까? 아내가 하나이는 그냥 얼굴을 그냥 뭐랄까요? 그냥 엄마 품속에 갖다 대고 그냥 그 엄마 젖을 빠는데요. 무섭더래요. 너무 강하게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냥 빠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빠는 힘이 어른이 그거를 못 따라 한답니다. 그 빠는 힘을 그대로 측정하기 위해서 이 높이 올라서 이렇게 그 물을 빠는 힘, 그 힘의 높이를 해서 어른이 빨라 그러면 그걸 못 빤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아이가 생존하기 위해서 엄마 젖을 빠는 힘은 대단한 힘입니다. 근데 하나이는 이걸 얼굴을 이게 막 젖에 갖다 대도 잘 못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성격이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강하게 빠는 아이는 온유하고는 별로 상관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마 못할 짓을 능히 하고 마는 아주 독한 성질이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는 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자여 그대는 온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나누었던 이분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족발집인 것 같아요. 큰 기업을 이루고 자수성가한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권사님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데,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꼭 만나자, 형제들끼리 정말 사랑 안에서 우애 있게 잘 지내라, 이런 유언을 정말 남기시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주님의 품에 가실 줄 알았는데, 그 거친 호흡을 마지막 내쉬면서 자식에게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얘들아, 고기는 얇게 썰어야 돼. 고기는 얇게 썰어야 돼. 목숨 걸고 일궈놓은 기업을 지키려면 더 모질고 강해야 한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비법을 고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 실패자요, 무능력한 낙오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모순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은 사실상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별 재미없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대학에서 이 과목으로 강좌를 여셨다면 폐강되기 딱 십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어떻게 주셨겠습니까? 달달 외워서 답 쓴다고 점수 안 주십니다. 너 그렇게 산 증거 가지고 와라, 그러십니다. 그러니 누가 수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좌 오픈하자마자 폐강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헬라인들은요, 온유함을 충격받으셔야 됩니다. 악덕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온유함을 그렇게 여기게 된 원인이 뭐냐면, 고대 헬라인들이 온유함을 노예 상태, 비천한 복종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헬레니즘의 문화와 삶의 양식 아래 놓여 있던 그 당시의 공용어가 헬라어잖아요. 로마어가 아닙니다. 라틴어가 아닙니다. 그 지배를 받고 그 문화에 종속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쇼크로 임했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면서 가졌던 소망은 다윗 왕과 같이 그 기세를 세상에 떨쳐서
로마도 정복하고 다시 그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야속한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어서 속히 부국 강병한 나라를 세울 그 통치자를 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온유한 자의 모습은 자기들 처제와 같이 속박받는 자, 노예처럼 쥐죽은 듯이 엎드려 굴종의 상태에서 신음하는 자의 모습으로밖에 비춰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들의 귀에 참으로 헛소리처럼 들리기 딱 좋은 메시지인 겁니다. 온유한 자라는 말은 세상이 너희를 그렇게 규정하는 것들을 반발하지 말고 잠잠히 받아들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무리들은 이 말씀 앞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러 간다. 예수님의 그 선언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을 뭐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나 십자가에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꾸짖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타고난 성품이 온순하다거나 대인관계가 부드럽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강팍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고분고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한사코 거부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강포한 자의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의를 당하고 그것에 대해 저항하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이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인간의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위로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욕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시는 그 거룩한 욕구를 따라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온유한 자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주권에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요, 겸손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자가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지 않고는 불안하고 속 터져서 참고 인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자라면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것을 맡겨 의탁하여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의 설교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굉장히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불쾌하게 여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듣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나는 죄인임을 인정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마음이, 수긍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고 나가시면서 뒤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를 불쌍한 죄인이라고 부른다고 가정하면 아마 저는 그의 뺨을 한 대 후려치고 싶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위선이 있는 겁니다. 온유함이 없을 때 우리는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런 척,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도 복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두고 보자,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발견한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도록 허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모습이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못난 자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고백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심령이 형편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면 온유함하고는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요, 참 인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절제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 종류의 이 성경의 번역본을 읽다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굉장한 의역이지만 이분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대가입니다. 그 말씀이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그 번역에 잘 담아 두고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다 보면 참 정말 너무너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번역을 어떻게 하셨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만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온유라는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길들여져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말 중에 야생마가 빠릅니까? 준마가 빠릅니까? 두 말이 있습니다. 야생마가 빠르나요? 준마가 빠르나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야생마가 빠르죠. 네. 자, 그러면 빠르니까 야생마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마를 타시겠습니까? 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왜 우리는 전부 야생마를 타려고 합니까? 준마를 타야 되는데
준말을 타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야생마를 타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도라는 것은요, 제어 장치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는 무서운 살인 도구인 것처럼 실로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능력과 생각과 힘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폭력과 힘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으로 사람을 흔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한 망하기도 하죠. 온유한 사람은 온유 그 자체가 폭력과는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그 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분노와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온유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우린 좀 살펴보면 더 이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성경의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에 대한 평가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비방하는 장면에서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모세 당신이 그 일이라는 건 지금 구스 여자를 취한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확신을 주실 텐데 모세 너 혼자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 여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 쫓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모세가 변명하지 않고 극도로 조절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과 불평에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바로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은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걸하기 위해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자기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복수의 기회로 삼기보다 자기의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비밀, 그것이 요셉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저로 하여금 우리 집안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모든 과정을 겪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삶을 만드시고 내 삶을 훈련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형님들에게 아무런 원망이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처럼 초연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요셉의 삶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에서 오는 온유함이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 평생 억울하게 쫓겨다니며 수없는 고초를 겪었지만 다윗은 그의 생전에 사울을 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정신병으로 죽은 후에도 끝까지 사울을 욕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품성도 아니고요. 온유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성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를 말씀합니다. 타고나기를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 성깔 합니다.
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그 모든 삶을 아마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메시아의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을 지금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그 영원한 땅이,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오늘 하루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잘 길들여져 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로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먼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